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여러 마음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경배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아끼려고 돈을 거두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218장 1절 찬송으로 정말 전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서동문 136번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네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때때로 보이는 주님 앞에서의 허물죄악 이 시간 고백하 용서함을 얻고 주께서 가진 은혜로 사랑으로 새 힘을 얻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아름다운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탁기를 나가시고 우리의 참으로 대지를 촉촉히 묶여주셔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은혜를 나가시고 오늘 양식을 하나님의 준비케 한다를 나가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영이 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지 못하고 들어가서 내 가운데는 소리대로 달려가는 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가신 은혜와 사랑을 잊을 때만 예수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대로 사랑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로 성령의 강력하신 이끌림으로 우리가 또한 시기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신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나와주시며 저희가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문정너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수성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저를 가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2단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단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님의 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흡양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강림주일로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저희를 지켜오니 주여 그 약속 잘 감당하며 그 복을 받는 역사가 다 임하도록 은혜 충만한 시간, 거룩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은혜 가운데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배울진 교회를 주여, 이 배울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약속에 복으로 채우시고 계획하고 하는 일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 있게 하시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를 어떤지 못하든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던 주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차고 넘치며 살림을 통하여서 날마다 복된 일 걸어가는 배울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귀한 일꾼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채우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다 염려하지 말고 나가서 전하라 말씀하셨던 주님, 감사 속에 평안 속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기로 작정한 자들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그 마음의 영혼들을 주여 굽어 살펴 주옵소서. 가정들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수술코자 개혁하는 귀한 집사님도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친히 직도하셔서 치료하지도 않고 수술하지도 않고 깨끗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려 주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하고도 복된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려 세워준 줄 믿사오니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멸시 교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를 생각할 때에 그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이 시간 50장 2절 찬송하시면서 주님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50장 2절. 나를 받아주
50장입니다. 이름 없이 감사함금 드렸고요. 최복엽 권사님 감사함금, 목사가 등에서 감사함금, 우리 정선아 집사님 감사함금, 우리 백인기 김보순 성도님 같은 신방 감사함금 드렸고요. 우리 박진자 집사님 선교원금, 우리 김양문 장로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일원금, 주동원금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님 앞에 헌신케 하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시간과 정성으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아름답고 멋지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 우리 안에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이 없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온전한 사람도 없고요. 그래, 저 사람 하는 일마다 참 멋있어. 저 사람 하는 일마다 참 그래, 참 따라가고 싶어. 그래도 어쩌다 보면 그런 사람들도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 옛날에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좋은 말이었죠. 법 없이도 산다는 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잘 생각해 보면요, 법 없이 산다는 건 뭐예요? 무법자예요, 무법자. 법하고는 상관없이 산다는 거거든요. 웃자고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법 없이도 법이 없어서 살만하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때 보면 죄를 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불완전한다고,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1.1획도 어긋남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인간을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분명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죄를 창조하시거나 유도하시거나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도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시는데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세요? 말씀이 아니고 흙을 가져다가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렇죠? 다른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죠?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렇죠? 심히 좋았다. 예. 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그래서 그 인간을 하여금 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에게 뭐예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대통령 됐으면 어때요? 만족할 만하잖아요. 안 좋아요, 대통령? 그럼 뭐 할까? 그냥 우리 나의 가족이 좋아요. 예. 아니 뭐 가지고 뭐 이런 거 그러면 현대그룹 회장 정도 되면 괜찮을까? 좋죠. 아, 그건 좋아요? 예, 현대그룹 회장 정도, 현대그룹이라는 이름을 대서 좀 그러나 뭐 합시다고 어차피 나온 거. 예, 현대그룹 회장 정도 되면 좋은데 거기에 뭐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냥 현대그룹 회장으로 끝나셨으면 훨씬 더 멋졌을 텐데 대통령까지 하려다 보니까 정치적인 뭐 이렇게 또 뭐 이런 복잡한 관계 얼매기 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만큼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예, 이러한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이루었다 생각하면 조금 더 이루고 싶고, 그렇죠? 또 어느 정도 또 되었다 생각하면 더 많이 뭔가 하고 싶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조물이 창조주를 넘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권리에 만족하고 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힘든 날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해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죠. 자,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 바라볼 때도 얼마나 안타까웠었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이래요. 에덴 동산에서 홀로 거닐던 하와를 향해 뱀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여기를 또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하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와. 하와가 어떤 존재예요? 아, 왜 꿀 먹었어요? 꿀 좀 나도 좀 줘요. 하와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만들었어요? 햇빛자가 만들었지. 네? 뭘로? 이불을 더우라고. 아담은 아담을 더우라고. 도우라는 것보다 같이 있으라고. 성경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해서 같이 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같이 뒀어요. 이게 남자는 여자는 혼자 있으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오늘 보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혼자 다닙니다. 혼자. 그러니까 누가 와요? 뱀이 와. 뱀이 와가지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야, 너 저 나무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야, 이 어법이 굉장해요. 이 어법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 먹는데 뭐만 먹지 말라고? 동산 중앙이가 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말라 하셨어.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그래? 야,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와가 그래요.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하와를 향해서 뱀은 오히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같이 된다는데요. 이게 꿀같이 단 유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겨야 되는데 권사님 같으면 이겼을 텐데. 같으면 이겼을 텐데. 이동학 장로님보다 더 멋진 남자 있으면 시집가라고 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그 옆 동네에 더 멋진 남자 있어가지고 그나도 안 가고 했을 텐데. 하와는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달콤한 유혹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달콤한 유혹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을 영생의 길에서 멸망의 나라로 떨어지게 만든 인류 최초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아쉬운 시간이 그 순간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를 용서하실 길을 만드시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최초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고자 하시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임마누엘이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자, 제가 지난주부터 기독론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드린다고 하셨는데 말씀드렸는데 이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데 자,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어도 다시 새기고 또 알고 있어도 또 다시 새기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요새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동정녀로부터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찬절에 하는 설교를 오늘 합니다. 성찬절에는 알 수 있는 설교 오늘 합니다. 성찬절에 하는 설교하고는 좀 달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탄절은 그냥 붕 떠가지고 그래 끝나버리니 오늘은 아닙니다. 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에는 마리아라는 정원자가 있었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있어서 결혼은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죠? 예. 결혼을 누구하고 하느냐, 어떤 사람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얘기요. 여자 팔자 뭐라고? 왜? 누가 이거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우물에 물 길어보셨죠? 이 동네 우물이, 이 동네 우물이 있었어요. 그 손으로 푼 거야? 그냥 두레박으로 폈어요. 두레박으로 이 물 퍼는 거 보면 그 사람 승질 나오죠. 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창이 내려가지고 촥촥 해가지고 살살살살 뜨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넣을 때
뒤집어갖고 퍽 때려요.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팍 해가지고 한 방에 딱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어방 넣어갖고 촥촥촥촥촥 해가지고 그쵸? 아니 뭐 얼마든지 그냥 한 번만 이렇게 해갖고 떠도 되는데 그냥 팍 그냥 거꾸로 팍 떠지고 뭐 난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 마음이야? 이거 잡은 사람 마음이야. 옛날에 여자들 팔자는 뭐라고? 돌박이라. 왜?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해서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거꾸리죠. 남자 팔자가 돌박이죠. 남자 팔자가 돌박입니다.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부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고생하기도 하고 편하게 살기도 하고 대접받고 살기도 하고 구박받고 살기도 하고 안 맞으면 감사하고. 웃자마는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우신 질서가 이 가정의 질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이 되고 둘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이 바른 어떻게 보면 뭐 멋진 처음에는 다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동태컵 주시네. 네, 동태가 쓴다고? 동태컵 주시네. 동태 껍데기가 쓰여졌다고? 처음 들어보는 동태껍데기. 장모님 동태 껍데기 쓰여갖고 만났는데 잘 생각해봐야 돼. 콩깍지가 쓰여졌다고 그러잖아요. 콩깍지. 예, 어쨌든 뭐 처음에는 그냥 죽고 못 사는데 야, 왜 그런지 몰라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자, 오늘 요셉은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마리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정혼을 하면은요, 곧 결혼으로 혼인의 교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 약혼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은 한 번도 약혼 여인 마리아와 잠자리 한 적이 없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때요? 마리아가 태기가 있어요. 이것은요, 요셉이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면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유 없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왜? 그게 형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이를 가지지 않은 마리아는 어떨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의 법으로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여자를 아내로 데려온다는 거 어때요? 이것도 좀 끌적지근하잖아요. 근데 그냥 끌적지근하다는 표현밖에 우리 김보순 성도님이 그냥 자기가 끌적지근하다. 얼마나 끌적지근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요셉의 고민은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사실을 밝히자니 마리아에게 잉태토록 한 사람 역시 죽게 될 것이고, 마리아를 데려오자니 자기와 정혼했으면서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진 여자를 평생에 걸쳐 데리고 살아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자신도 그렇고 마리아 역시도 자신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하고 평생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누구에게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셉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모르게 파혼을 하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마리아나 또 마리아에게 잉태시킨 사람 역시도 살게 되고, 어때요? 마리아도 뭐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찾아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누구만 양보하면? 자기 자신만 양보하면.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자신이 양보하고 자신이 희생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셉에게 들려온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 그래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에 대해 죄에서 구원할 자였음이라 한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먼저 가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무엇이라? 예수라 하니라. 보세요. 오늘 요셉은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마리아와 더불어 동침하지 않으므로 소녀가 아이를 낳는 기적을 이루도록 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간 회복의 방법은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되심으로 인간의 죄를 소멸시키시는 방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으로 동정녀의 태를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여기 동정녀야 되느냐? 왜 동정녀야 되느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되지 않았죠? 저는 하나님이 뭐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애기서부터 자라날 것이 아니고 언제 딱 30살 돼가지고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와가지고 야, 나 씻다가 저봐, 나 다시 살아날 텐게.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사실이요, 이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이 있다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다 있어 봤잖아요. 어쨌든가요? 괜찮던가요? 안 괜찮은 못돼 또. 있을만 하던가요? 다 모르죠? 오래돼갖고. 진짜 있을만 못돼. 옛날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있을만 하던가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야. 10달을 그냥 그 깜깜한 속에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뭐 잠깐 깜깜한 일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 생겨도요, 이거 옛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요거 생각하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요 이거. 제가 굉장히 노력하고 굉장히 연구해 갖고 나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그 다음에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요, 태어날 때 고통이래요. 태어날 때. 아이니까 사실은 내가 아파 어찌다 못할 뿐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아이들 역시 나올 때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나온 여러분들 제왕절개 빼고, 그건 이제 빼야지 뭐 어떻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어쨌든 그 힘든 시기를 이겨내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이상한 쪽으로 가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겪고 왜 또 어린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일부러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내려오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 계신 곳에서 그냥 내가 너희를 사하노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악, 인간의 삶,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인간을 용서하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동정녀인가? 그냥 누구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하면 되지. 여러분, 한국에 지금 대한민국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요. 한 30명도 넘어요. 썩을 거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명석이도 지가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정명석이도. 그러니까 막 아이고 예수님 하고 떠다니고. 이만희도 그냥 그러니까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인간의 형상으로 오시면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온전한 신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그 피와 육신을 얻고 성령을 통해 잉태함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그래서 완벽한 신과 인간의 형상을 취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인기였지만 그 탄생의 과정은 지극히 자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다른 인간과 똑같은 과정으로 출생함으로 인간이 겪는 모든 과정을 똑같이 겪었으므로 정상적인 인간을 이루셨고 또 성령의 역사로 의인으로 태어나고 거룩함을 이룬 오직 완전하신 한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7, 4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할렐루야. 아담은 흙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네요. 그래서 아담에게 속한 땅의 사람들은 죽어 어디로 갈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탄생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언약.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또 갱신되고 또 갱신되잖아요. 아담을 통해서 하셨던 약속, 노아에게 하셨고,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일어나간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되어지고 그 언약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을 된 것은 주께서 뭐라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첫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통하여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거죠.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고 너희는 나를 섬기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걸 너희에게 주겠으니 너희는 무엇에? 너희는 나를 찬양하라. 그렇죠? 너희는 나에게 영광 돌리며 살라. 그런데 누가 그 언약을 깨요? 인간이 깨버렸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세운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언약 준수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스스로 지시기로 작정한 거죠. 내가 약속한 거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너희의 구원도 내가 하시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 제가 그 신학교가 강의하는 이름이 있어서 강의를 했는데 초파일날 강의를 하려고 우리가 쉬는 날 빨간 글씨에 강의를 하고 빨간 글씨 막 쉬는데 말이야 강의를 하더라고요. 3시간이나 연강하고 왔는데 또 뭔 얘기를 갖고 얘기를 했나? 까먹었어. 갑자기 이거 빨간 글씨 까먹었어. 조금 이따 생각나면 하기로. 여러분, 저거 얘기했어. 저거. 여러분, 그 초식 동물들은요,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식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식물 먹어. 일어나죠. 뭐라고? 식물을 먹었대. 성규 뭐라고? 식물이요. 식물을 먹는다고. 초식은 식물 먹잖아. 초식은 식물을 먹기는 하는데 처음에 태어나면 저 먹죠? 뭐 저 원래. 먹어요. 예. 그러나 초식 동물들은 태어나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식 동물들은 서서 새끼를 낳습니다. 아시죠? 네. 예. 초식 동물은 서서 왜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럽니다. 안 죽으려고. 새끼 낳다가도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금방 태어났어도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꼴딱 일어나서 걸어 다녀야 됩니다. 소도 그렇잖아요. 꼴딱 일어나서 걸어 다니잖아요. 자, 그런데 어때요? 조금 큰 놈들은, 잡식 동물들은, 개는 어때요? 앉아서 새끼를 낳죠. 앉아서 새끼를 낳고 새끼가 그 눈을 감고 나죠. 네, 눈을 감고 나는데 눈을 얼마 만에 떠요? 2주. 아따, 이 전문가 쪽으로 보고 말하는데 이쪽에 듣다고. 2주일 만에 눈을 뜨죠. 그 다음에 젖은 몇 주 만에 뜹니까? 한 달, 네? 한 달, 3주, 4주 만에 젖을 띄어버려? 한달 반은 돼. 그래, 2달은 먹여야지. 그 2달은 먹이고 줘야지 덜 불쌍하지. 그렇지. 저도 먹이면 완전 근데 한 3, 4주 지나면 같이 밥을 먹기 시작하죠. 그런다고 해서 저는 뛸 수가 조금 있다. 조금 더 먹여. 더 먹이다. 한 2달 정도 젖을 먹이고 이제 한 마리씩 분양하죠. 사람은 어때요? 1년 넘게. 예, 1년 넘게 젖 먹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직 8살인데요. 이제 아침에 나가서 여기 할머니. 그리고 12살인데요. 할머니. 모처럼 지금 엄마 옆에도 안다고. 할머니, 저 이모 옆에도 이모 껌딱지들, 이모 껌딱지들. 저 이모 시집 가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따라간다고 이모 시집 가는데. 시집 가는 날은 내고 가지. 시집 가는 날. 시집 가는 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요, 새끼라고 만들지. 애 낳아가지고 얼마나 키워야 돼? 20년이요? 아니요. 내가 죽을 때까지야.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새끼 낳았으면 난 새끼 낳았어.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낳았으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럼 책임자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 덕을 보기도 하지. 그런데 예,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자녀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 무한 책임이야, 무한. 인간은 그렇잖아요. 이 책임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가지시고,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너희가 나의 형상을 통해서 너희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무한 책임도 주겠다. 이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얼마나 속색일 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까? 약속해놓고 금방 돌아가서 그냥 지 마음대로 해버리고. 안 그래요?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여기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이따가 밥도 못 듣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모르는 척 해요, 여러분이. 예. 자식들은 아무리 약속해놓고도요, 금방 그냥 잊어먹어요, 그죠? 근데 부모들은요, 자식들하고 한 약속들을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잊어먹잖아요. 여러분 잊어먹습니까? 안 잊어먹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으로, 더 만난 것으로, 더 값진 것으로 내가 내 새끼한테 줘야 될까?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무한 책임을 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거예요. 이건 거예요. 우린 이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언약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드리고 있느냐. 오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죽음을 물리치고 일어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임마누엘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임마누엘의 증거는 곧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하여금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지금 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주님과 내가 따로따로인 것을 가끔 목격하게 됐습니다. 입술은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나의 몸과 나의 행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날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셨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언약을 이루사오는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결코 오늘 본문에서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여자의 몸을 빌려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니까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우리 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헛된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아니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거짓된 교사들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려고 솟아들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그릇된 이단과 사이비들이 우리를 현혹하려고 달려드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애써 얻은 하나님의 나라 바르게 지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며 조금 더 모자람 없는 은혜의 존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일들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3장 183장 약속한 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일평생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